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존재 가치가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해방의 감격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생이 된다면 그때 감격스러운 해방의 기쁨을 자기가 태어나서, 그때는 철이 없어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날이 어떤 날인 것을 기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80세 이상이 된 분은 이 해방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 살곁에 아주 의미 있게 경험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5년이 지났나요? 6.25 동란이라고 하는 참 쓰리쓴 아픈 일이 우리 한반도를 강타하고 남과 북이 피변이 나는 전쟁을 경험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19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죠. 거기다가 한 2, 3년 더 해가지고 1953년생까지 6.25 동란의 쓰리쓴 아픔과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나라의 부군이 기울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렇게 된 상황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더 실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배운 세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라 안팎으로 보면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찌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세대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이면서도 자립적인 그런 정신이 이 속에 아직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나라와 또한 민족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쓰리쓴 아픔을 경험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유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탄압을 받고 고통당하는 이 민족과 이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라 안에 국내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고 탄압이 심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가거나 중국으로 가거나 여타 이국 땅에 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 정리해가지고 또 외국에서 물자를 보내주어서 이 나라가 건재히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격스러운 해방의 기쁨을 선포하는 희년과 같은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죠. 왜 그렇게 소원했습니까? 첫째는 육신적인 보이는 것 속에서의 해방의 감격을 소원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이 아주 너무 흡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땅 동서남북을 한번 보라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신이서 고향에서 아비 집에서 친척을 떠나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참 너무 맹랑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자신을 그냥 달래기 위해서 이루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단신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고향을 떠나서 처음에는 좀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좀 황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역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도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좀 황당해하고 믿어지지 않고 당황스러워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런 엄청난 비전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황당스럽고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땅의 모래를 헤아려 보게 하시고 네가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본 것처럼 하나 둘씩 100, 1000, 만, 억 세면 셀수록 끝이 없는데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셀 수 있지만 무수히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너와 네 자손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한 나라가 건설되고 그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430년 만에 이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이 지나가고 점점 사랑하는 이 히브리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백성들의 이 생각과 이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은 떠나고 세상 것에 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몸이 묶여있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두 발로 걸어 다녀도 우리가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사탄이 기뻐하는 것으로 결정해 나가면 이것이 속박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악한 것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 사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순복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되 그 자유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이 충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자인지. 여러분들은 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그 은혜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서 마음이 준비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던지, 한 주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앉은 자리에서 앞에서 찬양이 진행될 때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교통하신 은혜 중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흠뻑 은혜 젖어서 시간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손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심정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요, 진정한 해방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해방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마다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져요. 사랑하는 교우들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주님의 몸된 이 제단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최고의 날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과 그 견인하시는 그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생명의 메시지,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철철철철 넘치는 사람은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되 힘써 안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감사의 은혜의 꽃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의 감격을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한 서너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17절,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 속에 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왜 왔는지를 아는 것에 대한 1순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뚜렷하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영안이 가려져서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목도하지 못함으로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공포감에 젖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태반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먼저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천군 천사들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봤고 하나님이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여, 내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거장이었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먼저 앞장서 가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전에 정말 치졸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무지한 삶이었던가를 그가 똑똑히 알았죠. 여러분, 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앞에 서 계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고, 오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약속의 땅으로 침입하여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었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앞서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보다도 앞서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격스러움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때로 불충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참 죽게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홍해 앞에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애굽에서 떵떵거리면서 400여 년 동안 이루었던 그 터전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살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쳐가지고 마치 모세를 죽일 것 같은 기세로 덤벼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체를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당신들은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영광스러움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어 미니까 홍해가 열려지는 놀라운 기쁨의 축제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옹이하고 있는 것이 목도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백성들 따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엄청난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목도해 보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여러분,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그 물이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다 준비해 가지고 나왔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홍해만 가로막혀 있지 않았다면 단숨에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서 이 홍해 앞에 펼쳐진 이 길을 건너서 기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을 텐데 앞에 가려진 홍해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홍해 때문에 이제 다 죽었다고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절망의 늪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아우성을 쳤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길에 이렇게 걸림돌을 주셨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정으로 빠뜨려 가지고 곤욕스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탄식이 나왔어요. 앞에 홍해 때문에 이제는 다 죽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는 홍해가 열려지게 하시고 좌우에 물벽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물벽을 만드셨다는 것은 걸림돌이 디딤돌과 같은 역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어밀 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언하여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훈련하시고 정금같이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자손손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놓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걸림돌과 같은 역사를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고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모세가 먼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어 밀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모세가 순종할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걸림돌 같은 문제가 등장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딛고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의 혼내가요 좌우의 벽이 되었어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길이 열려졌어요.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 바다, 이 홍해 바다의 땅이 마른 땅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그 길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반전의 역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를 건너 진행하게 하실 때에도 좌우 물벽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바로 그 낭실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공의와 사랑의 역사, 은혜와 진리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자 역사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자, 23절부터
3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요, 욥기서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의 일대기 가운데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귀로 듣는 간접적인 역사,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역사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적인 역사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체험하게 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물질적인 문제, 어떤 때는 질병의 문제, 어떤 때는 사람 간의 관계 문제, 어떤 때는 나라 안팎에 요동치는 환난과 고통의 시대를 경험하게 하는 문제.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직전에 36년 동안 살았던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패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어쩌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국 땅에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 하면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섭리를 이해해 보려고도 이해되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 왜 우리는 자유로운 예배를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라와 민족의 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냐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면서 36년 동안 보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마음의 소원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세상의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긴 시간 속에 아픔과 상처와 탄식과 고달픔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해방의 감격을 누리고 보니까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온 동네 지역을 나가면서, 여러분, 라디오 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기쁘고 복된 감격스러운 이 소식과 동네 안팎에서 울려 퍼지는 만세소리와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당에 모여든 그 무수한 교우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과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모든 교우들이 얼싸안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우리에게 그 순환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마침내 나라의 회복을 갖게 되었다고.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을 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고 찬양하면서, 바로 그날 해방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던 모든 신령들이 바벨론 그 강가에서 허덕이면서 고통당하고 눈물이 흘렸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듯이 기쁨으로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데 오늘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광복 79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남과 북의 통일의 기쁨과 영광의 그때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혹시라도 주님 내가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곳에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어서 진정한 해방과 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심정, 그런 나라 안팎의 모든 족속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